8월 4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반복해서 자신의 정의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 고 선포하신 이후에 이어서 그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인데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산 제사인 것인데요. 예배 시간에만 집중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잘못을 바로잡는 것, 그것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타락하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는 동시에 소외되고 쫓겨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시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을 표현하시는데요. 그들을 향한 관심을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대표적인 사람들, 바로 이방인과 고자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소외되었고 배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이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전에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생식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이방인과 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고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5절을 보실까요? 5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던 자들,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배제되었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바로 이 고자들이었는데요.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식들이 주는, 아들, 딸들이 주는 기쁨보다,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가문이 끊어지는 저주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품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약속인 우리 7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고자들에 이어서 성전 근처에도 오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산으로 그리고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버림받은 자들, 개만도 못한 자들이라 여김받았던 그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고 안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강조점은 만민이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이방인들, 고자들, 그 모든 그 배제되었던 자들을 포함해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여겼던 이들,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한 긍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정의를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향한 관심을 표현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고자들을 품고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약속하시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리고 성경에서 보는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 그리고 고자들을 포함한 그런 율법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삶의 예배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거룩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이방인들, 고자들, 그들을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의 영광만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복받고 내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도움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그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소외된 이들은 정작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은 하나님의 집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자들이라고 낙인 찍고 배제시키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교회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도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배제시켰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낙인받았던 그런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오직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며 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낙인 찍고 소외시키고 배제시켰던 이들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내가 소외시켰던 그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그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실 것이다. 내 집에서 그들이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들을 품으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외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넓은 팔로 안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알게 하시고 또 소망과 생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넓으신 그 팔과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넓으신 팔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나타내고 전하는 하나님의 참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